예, 에스더 1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 1장 스토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이 그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6개월 동안 벌린 다음에 자기의 부인 와스디는 페르시아, 여기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름은 거의 대다수가 다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디 왕후는 이 이름 뜻이 아름다운 여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전국의 그 인도서부터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이 페르시아가 점령을 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127도나 되는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죠. 그래서 그 부인도 당연히 예쁜 여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의 이름의 뜻이 아름다운 여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데, 모든 지방관, 도지사 같은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아름다운 커튼이나 아니면 대리석을 깔고, 그리고 모든 잔들 금잔인데 그 금잔도 똑같은 금잔이 아니라 모양이 틀린 어마어마한 그런 집기들을 통하고, 그리고 어주가 그 술이 여러 종류로 한이 없이 그렇게 펼쳐지는 잔치를 벌리면서 그 왕비를 오라고 내시한테 이렇게 전언을 했는데, 이 왕후 와시디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거에 대해서 화가 엄청 나가지고 그 대신들이랑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했더니, 그 대신 중에 무무간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는데, 이 사람의 뜻은 박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개의 이제 으뜸이 되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지방관이었던 이 무무간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왕권과 모든 대신들의 남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 왕후는 왕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의 대신들에게도 다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이 소문이 지방에 있는 모든 여인들, 귀족의 기부인들한테 흘러들어가면 그 여자들도 다 남편한테 우습게 알 테니까 이번 기회에 왕후를 폐위해서 그보다 더 좋은 여자한테 그 왕후 자리를 줘라.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여자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그거를 다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서 이 순종하는 여자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할 거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든 기천을 막론하고 127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각 나라의 문자대로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모든 집에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남편이 아내들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그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더 1장의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 1장의 이 내용이 과연 옳으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어쩌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 1장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냐?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느냐? 너희도 이의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준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남편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문화와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지 그 차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들의 이것이 믿음이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니지만 이 에스더 1장은 페르시아가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부인 왕후한테 하는 이 일이 세상에서 정당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크리스찬은 어찌해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정당하면 이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정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단의 문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특히 1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전에도 제가 창세기 3장을 설교를 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엄청 화를 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지금 에스더 1장은 제가 이렇게 깨닫기에는 에스더 1장은 완전 창세기 3장 확장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에서 선언되어지는 남편은 이 일을 하는 벌과 여자는 남편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이 여자를 만들 때 주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자를 만들 때 주님은 이 남편을 돕는 그런 헬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헬퍼로 만들 때 그 인격적인 관계의 위치가 어디냐? 이 배필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쓰는데, 그 배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맞은편에 서가지고 도와주는 여자를 배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맞은편에 서서 도와주는 여자, 그래서 같이 평등한 존재다는 거예요. 주종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주종의 관계가 된 거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종의 관계가 되고, 남자는 일하는 벌을 하고 여자는 이 수하에 들어가는 이 벌을 듣고 남편을 사모하는 벌을 받았는데, 십자가가 와서 이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인격을,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대로의 사단의 문화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여자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인격적이거나 그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고, 남편이 왕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 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 아내를 가뭄을 만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지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애국적 믿음으로 추락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룻기를 마쳤는데, 룻기에서도 가뭄을 만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기독교 교회 공동체 모토가 사라지고 믿음이 상실되니까 이 그 모압으로 내려갔다라는 거고,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그 나오미는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이 나오미가 교회로 상징되어지는 것은 아가서에서도 나오고 사사기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상징할 어머니라는 용어가 나올 때 거의 대부분은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압으로 내려왔을 때도 어머니인 그 나오미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아내 사라를 바로가 데려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아내를 바로가 장악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아내를 장악한 건데, 그 바로의 세력이 누구냐?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있는 사단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국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내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단의 그 문화권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통치권 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내를 그 아내의 주권을 아내에게 주어야지, 이 남편이 그 아내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은 죄다라는 것. 그것을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깨달았다라는 거고, 100세에 그 하나하나 아내의 주권에 대해서 실력 행사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아비멜렉이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왕후 아시리에게 그 전원을 항상 하는 그 넷이 7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후간이라고 하는 넷이가 있어요.
이 무가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습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화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습관을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대한민국의 문화, 일본 문화, 뭐 네팔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 다 이 문화 속에서 사단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 습관을 따라서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단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것들이 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명의 내시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나타내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왕으로서 이 남편이 왕놀이를 할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증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정 내에서. 그리고 이 지방간들은 전체 세계 문화 속에서 대한민국 문화, 일본 문화 속에서 남자들의 문화가 절대적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시인 이 사람이 이 내시 일곱 사람들이 이 집안에서 어떻게 이 왕권을 보좌하는가,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이 왕놀이를 하는 남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계속 지켜내는가, 곧 사단의 영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가 사단한테 선고 있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서도 그 갈비뼈 하나를 취했다는데 그 갈비뼈 하나가 그 기본 어근에 쩔뚝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갈비뼈 하나가 없으면 쩔뚝거리게 된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쩔뚝거리게 된다. 혼자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있어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명씩,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한 명 더 추가된다가 남자가 한 명 더 추가되면은 여긴 연합이 안 돼.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원리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지 않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이 그리스도와 신랑으로서의 믿음의 세계에 가려고 하면은 어때요? 연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겠어요? 근데 그 훈련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진 그 훈련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와도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냥 결혼식 올리는 그 결혼식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면은 오르바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제시를 못해주는 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이 신부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의 무리가 이 룻의 무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주님이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 에스더가 사실상은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믿음을 선언하지만 이 오르바의 믿음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자른 믿음을 갖게 되는가가 선언하는 것이 에스더인 거예요. 에스더에서는 이 출발부터가 문제가 있는 게 에스더가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이름부터가 벌써 뭔가가 이 삐딱선을 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는 틀어진 관계가 뭐냐,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명의 내시가 있는데 이 7명의 내시의 뜻이 뭐냐면은 이 무후가는 습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우리 조상들도 양방 쌍놈이고 그리고 이슬람, 네팔, 인도 뭐 이런데 엄청난 그런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권으로 됐어요. 여기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도 사단의 문화권인데 여기서 사단은 그래도 안심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샤머니즘 무당들의 세계를 전 세계적으로 쫙 깔아놨어요. 무당의 세계를.
예, 그래서 무당의 세계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럼 이 무당의 세계만으로도 미신이라고 그래.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미신이라고 하면서 이 샤머니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은 거죠,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 정의의 이름으로 각 나라마다 종교를 쫙 깔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다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일곱 족속의 일곱 왕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일곱 족속 속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그 가나안의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인데 그 가나안 족속이 아모리 족속을 꼭 제가 올려놨는데 시간이 되시면 꼭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의 왕의 이름으로 있어요. 아도니세대 정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단도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엄청나게 이 의의 왕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세상도 사단도 생각보다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 이렇게 하는데 각 나라마다 이렇게 사단은 2중 3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이렇게 2중 3중으로 겹겹이 이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따라 이 문화 전통,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둠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어둠을, 이 죄의 실체를 일도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진입이 안 되면은 일도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2중 3중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CC가 주장하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는 되지도 않는 얘기고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얘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큰 교회 목회자들이 그 WCC에 다 동참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눈이 어둡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비스다라는 내시는 이중의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리품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를 얻을 때 예쁜 여자 타령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쁜 여자를 얻으면 목사님들도 자기 아내는 뭐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등 하면서 자기 아내가 굉장히 예쁘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쁜 자매를 선택해서 쫓아다녔겠죠. 예쁜 여자한테 정신이 나가서. 이런 여자가 정말 예쁜 여자일까요? 여기 와시디 왕후도 아름다운 여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름다운 여자는 무슨 여자냐면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만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내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여자가 복 있는 남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비스다가 말하는 것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전리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7명의 내시의 뜻이 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는 나귀 몰이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뭐냐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미디안의 세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착한 척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미디안의 세력에 미디안의 믿음을 등장하고 예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귀예요, 나귀. 그래서 여기에서 나귀 몰이꾼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부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나귀 몰이꾼은 뭘까요? 착한 척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했지만은 그보다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지금 오라고 했을 때 오지 않고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않는 그런 분위기니까 어떻겠어요. 말 잘 듣는 여자가 더 좋은 자리를 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귀 몰이꾼은 뭐겠어요? 여자는 착해야 된다, 말 잘 들어야 된다, 말대꾸하지 않는 여자다. 그래서 주권을 상실한 그런 여자들을 일컬어 말하고 그런 것으로 모든 남자들이 몰아가는 거고 문화가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죽은 듯이 하는 거예요. 죽은 쥐처럼 죽은 듯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미덕을 갖고 있는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식의 그런 문화 전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나서 빅다라는 뜻은 정원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집안을 다스리는 그 정원사처럼 전체적인 것을 본인이 집권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잘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일들이 이런
룰루다 하는 거, 이런 법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아박다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다는 승리자라는 뜻인데 살인자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살인을 해야지 승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7명의 내시들이 이 몰아가는 이 추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작동돼서 옳은 것이어도 다 우리가 눈에 볼 때 정말 이거 누가 봐도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다 이렇게 사망의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단의 승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의 주권을 빼앗아서 그 집안에서 모든 전통과 문화 이런 것 속에서 대대로 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가스라고 하는 뜻은 욕심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독재 체제를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 7명의 내시들을 통하여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시 7명이 아하스웨로 왕에게는 내시로서 등장할 수 있지만 지금 1장에서 보면은 일반 페르시아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문화 속에서 이 사단이 얼마나 강도 깊게 그 사단의 문화를 이 사람들에게 펼쳐가고 있는가. 2중 3중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철장으로다 사람들의 영혼을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 교회 공동체에 나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 사단의 통치권에서 사단의 통치권의 이 마귀 모리처럼 의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이렇게 미디안적 세력까지만 가는 거예요. 제 꿈에는 하나님이 그 독일 사람들이 미디안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 독일 사람들이 엄청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이 야동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야동의 최고는 독일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가 세계에서 엄청 훌륭하고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또 야동 자기네가 되게 야동을 잘 만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하고는 되게 유사한 게 많은데 착한 척을 하는데 뒤쪽으로 꼬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우꼬리, 사단꼬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희한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희한한 문화를 갖고 있고 꿈에서는 이렇게 가끔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꿈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사단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민족으로 표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보호자하고 있는 이 7명의 내시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이 나를 보좌하고 있는 사단의 그 세력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적 세력 때문에 절대로 이 남편들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남편의 왕의 통치권을 갖고 여기 있는 이 세력은 무슨 세력이에요? 여기서도 증명하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의 세력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여기는 사단의 통치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통치권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에서 남자 아이들만 그 나일강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나일강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나일강을 퍼마신다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으로 먹는다. 우리가 생명수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나일강에 던진다는 것은 사단의 생수가 흘러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서 남자애들만 나일강에 던진다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이고 왕의 자리에 있는 남편들이 사단의 그 세력이 나일강에 그 사망의 물을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정이 다 사단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모든 세계 열방의 각 집집마다 남자들이 여기서 사단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는 블레셋, 여호수아에서 블레셋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사사기에서도 블레셋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블레셋이 말하는 세력이 가정을 공격하는 공격수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정을 공격하는 그곳에는 아주 사납고 찢어밟기는 그런 사단의 세력, 사자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기본 어근이 찢어밟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자와 같은 통치권이 일어나서 남편들이 화가 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화내고 막 화를 내면은 사자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은 엄청난 공포가 그 집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도 무섭지만은 아이들은 절대적인 공포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양육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사단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도 동일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인데, 이 여자들을 붙들고 얘기하지 않는 건 뭐냐면 여자들은 힘의 논리에서 약세기 때문에 일단 남자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믿음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먼저 믿음을 잡지 못해요. 아내가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약자가 먼저 이 생명을 끌어오르는 세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2장에 가서 다시 에스더가 등장했을 때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이렇게 남자들의 세력은 각 집집마다 기천을 막론하고 엄청난 세력으로 모든 남자들이 왕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술주정 뱀이 아무것도 못해도 남편들의 그 유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내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들이 돈도 벌어오고 뭐를 하고 뭐를 다 해도 자기가 할 일도 아내가 다 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이제 세상이 변해서 복음이 흘러간 나라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도 큰 소리를 나름대로 칠 수 있는 세상이 오긴 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남존여비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남자라는 그 왕의 세력의 기세를 등에 업고 시어머니들이 이 남자의 세력화가 시어머니고 시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댁이 여자 남자를 떠나서 이 며느리의 주권을 다 빼앗아 버린 거죠. 온 집안 식구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여자 남자의 이 논리는 여자 남자 평등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평등도 중요하지만은 남자 여자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이 틀어버리는 사단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력화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블레셋을 공격하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히위 족속한테 속아서 그 히위 족속을 물들러 오고 제사를 위해서 나무 패고 물들러 오는 것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 믿음 이거 하나만 확보를 한 거예요. 히위 족속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연약하게 깨달아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21세기에 정말 복음이 이제는 말세지마를 달려가는 시점에서 복음이 열리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여자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야 이렇게 웃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 에스더에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갈 때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남편들이 왕으로서 왕놀이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남편들이 이렇게 자애로운 왕은 없어요. 왕은 행포와 가혹하고 참혹한 그런 통치를 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혹하고 참혹하고 비참하고 혹독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정치, 가정 내에서의 그 정치가 얼마나 사납고 악랄하고 처참한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마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흉을 보지 못하고 남편의 흉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자존심 때문에 차마 흉을 못 보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바로 7명의 내시가 떠받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이 사고 속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네 부인이 너 무시해, 업신여겨, 너 그럼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7명의 지방관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무무관이한 말이 그거예요. 모든 기본들이 다 남편들을 무시할 것이다. 근데 이 무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박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방을 할 수 있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무관이라고 하는 지방관이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대신들 신하들에게도 이 왕후 와시디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왕후 와시디 모든 여자들은 그 남편에게 있어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들이다라는 거죠. 예쁜 여자, 옆집 여자, 뒷집 여자가 아무리 뭐 미스코리아 진이라 할지라도 내 마누라가 아무리 살림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 부인이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밥 먹을 때 우리 집 청소하고 뭐 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노예처럼 다 해주는데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이 여자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범죄인 거죠. 그리고 아침마다 큰절을 3번씩 해야 된다, 아니 3번이 12번씩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또 이 아내를 위해서 또 수고하니까 피차에 서로 간에 절을 해야 되는 서로 고마운 사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왕후를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오라고 했는데 왕후 와시디가 오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엄마 아빠가 오래. 근데 엄마 지금 너무 바쁘다고 해. 아빠한테 가서. 그랬더니 아빠가 오라고 했는데 안 와? 그러면 이혼을 선포하고 재혼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에스더 1장을 보면서 왕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남편이 오라면 빨랑빨랑 가야지 왜 꾸물거려? 왜 가지 않아? 가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갔으면 좋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여자들이 가고 안 가고의 주권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물론 100이면 100번 다 가져오면 더 좋겠지만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내들의 주권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당신이 와줬으면 했는데 그것을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는 너를 돕는 배필을 만들 텐데 너를 돕는 배필은 어디 있느냐? 바로 너의 맞은편에 앞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맞은편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의 맞은편에 오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오시래요. 엄마 지금 바빠서 지금 못 간다고 해. 그래? 그러면 이혼을 해. 그리고 재혼을 하겠어. 이렇게 이 일장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 이것은 범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맞은편에 와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맞은편에서 도와주는 이 아내가 오라고 했더니 오지를 않아,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해서 남편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기세가 등등해서 왕놀이를 하면서 아내를 처단하고 이혼을 선포하고 재혼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다 짧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약과 신약 뭐 말씀은 다 짧게 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 이사야에서 말하는 짝은 무슨 짝이냐면은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다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 본으로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보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예표로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다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이 흘러가고 이제는 말세의 지말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지음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인데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짝이 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짝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은 아내예요. 근데 이 아내를 선물처럼 그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 하와를 돕는 배필을 그 맞은편에서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그 아내들을 다 짝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아내들을 짝을 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의 짝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 아내가 선물처럼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내가 얼마나 존귀한가. 그럼 남편도 마찬가지로 존귀한 건데 지금 힘의 논리에서 남편이 성은아가를 따먹고 왕놀이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힘의 원리에서 더 힘을 갖고 있는 강력한 자가 사단적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편들을 붙들고 지금 주님께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힘 없는 사람 붙들고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와스디가 이제 남편 앞에 올 수 있는 그 권세가 이렇게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서부터 이미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선악과를 먹어서 제 문화의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왔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세력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연합된 결혼한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의 믿음에 이루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는 교회 성도, 예, 교회이면서 성도들,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러야 그리스도랑 결혼하는 신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람은 다 여러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모양이 만 사람이면 만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집안간 7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7명의 사람들이 그 무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속에 이 7명의 사람들의 그 의사가 다 나타나게 되는데, 이 7명의 사람들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사람들도 이제 남자들의 이제 외형적인 허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자들의 절대적인 권세를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르스나라고 하는 사람은 전리품, 약탈품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못생긴 여자랑 결혼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집안 대 집안으로 이렇게 부자면은 집안 대 집안으로 결혼한다거나, 최고의 미인이랑 결혼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배우랑 결혼한다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넷이 7명 중에서도 이 전리품이라는 뜻이 이 비스다 넷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있었는데, 여기 7명의 그 지방관 사람들한테도 있는데, 그게 가르스나라고 하는 사람도 전리품이다, 약탈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배우랑 결혼하면 최고의 그 결혼 잘한 남자다, 이렇게 그 미모 하나만으로도 모든 그 사람들의 시선을 가져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달이라는 뜻은 별이다,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 이 에스더의 뜻이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루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섬겼던 그런 우상의 마루드 벨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이 마루드에게 속한 하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이죠. 그러니까 이 별이 에스더도 마루드의 하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믿음이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이렇게 제가 깨닫기는 믿음 좋은 여자가 아니라 이제 가다 보면은 그 실체가 어느 선에서 멈추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르지 못하는 상태고, 이 에스더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하지만은 이 그 룻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그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가면서 기론하고 말론이 죽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어갈 믿음의 자손들이. 그러면서 이방인 며느리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 이방의 며느리, 그 중에 두 신부 중에서 오르바는 그것도 중간에서 퇴보하고 롯만이 끝까지 가서 그 그리스도 신부의 믿음에 이른다. 그리고 그 보아스랑 결혼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어떤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룻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세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별이다,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루드고 섬기고 있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달도 이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이 남편들이 주인이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할머니들이 저희 집 주인 양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들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어느새 남편은 우리의 왕이다라는 식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약간 스케일 있는 사람은 왕에 더불어지만 실상 내용적인 면들은 남편들이 다 왕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스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통치자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자, 바사의 왕자, 정복되지 않는 그런 왕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왕의 후손으로 간다. 아브라함의 그 아비멜렉이 나중에 떠나는데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대대로 습관적으로 전통을 따라서 남편들이 왕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대손손 왕과 왕자의 놀이를 한다라는 거죠. 왕의 절대적인 집권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통치가 얼마나 가혹하냐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자애로운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왕놀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한 아빠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를 해대시거나 그리고 애들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시거나 뭐 빨래를 왜 이렇게 해서 밥을 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반찬은 어떻게 돼서 오만 잔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거기다 이제 성격이 또 엄청나서 막 이런 분들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왕놀이인 거예요. 그렇게 막 우리 같으면 친구랑 나랑 룸메이트가 있는데 친구가 반찬을 너무 이상하게 못한다 그러면 먹어요? 우리 안 먹어요. 그럼 내가 한다. 내가 할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해도 되는데 내가 하면 이 발가락으로 해도 이거보다는 맛있게 하겠다 이러면서도 날마다 아침 저녁 점심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뿐만이 아니라 아주 가혹한 정치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인으로 나타나게 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는 원래 금속을 정렬하는 지방인데 여기는 그 우리가 지중해 쪽에 항구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렇게 국제무역을 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무역을 하면서 돈이나 이런 돈 벌어오고 이런 이렇게 호연지기처럼 엄청난 스케일이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남자들의 어떤 세계를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은 집구석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가 얼마나 작은 인간인가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이런 게를 얘기하면서 남자들은 이렇게 얼마나 큰 사람인가 얼마나 세계를 누리면서 나아가는가 남자의 세계를 어떻게 아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도 뭐 여자들은 원래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달란트가 틀린 거죠. 여자들은 기본적으로는 남편을 도와주는 헬퍼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이 집안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 어쨌든 그러고 이 메레스는 시련이다, 고상하다, 높은 뜻고 슬픔이다라는 뜻도 있는데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한 척하면서 집안의 어른이다.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이제 할아버지들은 지팡이 짚고 그냥 가고 할머니들이 이고 지고 뭐 매고 막 이러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이 많이 도와주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름들이 다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이 7명의 내시도 그렇고 7명의 그 지방관 사람들도 다 이름들이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마르스나는 또 이렇게 이름들이 굉장히 남자 위주로 남자들을 세우는 쪽 이름의 방백의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엮다 보면은 7명의 내시와 7명의 그 지방 7지방관들은 14명의 그 사단적 세력이 이 남자가 남자답게 왕놀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력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이제 우리가 심리학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여성 박사님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여자 교수님들이 가끔가다 하소연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 심리학 교수님들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여자 심리학 교수님들은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을 잘 안 뽑아주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꼬맹이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취직을 할 때 회사에서 사람을 볼 때 10명의 사람을 구하면 남자는 8명이나 9명을 구하고 여기서 여자를 1명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이렇게 억울해서 되냐, 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꼬맹이 자매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벌써도 이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같이 뭐 남녀 평등 엄청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 막 남자들이 대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 자매들이 또 막 흥분하는데, 약간 달란트적으로 이거는 그 어떤 사단의 통치권을 떠나가지고 그건 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남자들은 어때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대외적인 일을 하는 게 달란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어때요? 남편을 헬퍼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전 세계적으로 잘 뻗어가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업적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가 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힘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사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편들은 이 생명에 관하게 할 때도 여자가 생명에 관한 사명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남편들은 이 여자가 생명을 가지고 남편에게도 주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여자들은 이 기독교 관에서 볼 때는 누구 하나는 이 집안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바로 여자가 맡았다 이 얘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집사님들은 직장 다니고 막 이러면은 믿음이 좋기가 어려워져요. 그거는 누구나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뭐 직장 다니고 뭐 가게 문 열고 이러면은 믿음이 후퇴한다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여자 남자 얘기라기보다는 사명이 틀리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라 여자는 생명을 간장하는 사명을 맡았고 남자들은 전 세계를 간장하는 그 직업적인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생명이 여기서 이렇게 잘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나 이렇게 보면은 이 여자들은 봉화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끌어오른 세력으로는 여자가 훨씬 더 달란트적이다, 그리고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엄마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엄마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집안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예배를 안 드리거나 본인의 믿음을 각각 감당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처음에 끌어오는 세력으로는 엄마가 이 생명수를 끌어오는 세력이다라고 생각이 이 성경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7명의 지방관들도 동일하게 7명의 내시들과 함께 아하스웨로 왕이 남자의 그 왕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보자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모든 남자들, 모든 지방의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에게 동일한 세력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그 사단의 정체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들이 사단이 올감해 놓은 2중 3중의 그 사단의 어둡게 우리의 눈을 해놓은 철갑으로 둘러놓은 그 사단의 그 속임수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깨닫기도 어렵고, 이 깨달은 것이 한 방에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이게 25년 걸려서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 아비멜렉 자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남편들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바로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남편들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남편이라는 그 권위, 기득권 자리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또 어디에서 사단한테 속아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 에스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전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7명의 내시가 전하는 것 같지만은 남편 왕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 속에, 이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 전통 속에서 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19절에 와스비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들은 아내로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존재로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랑 결혼한 지 30년인데 남편한테 브라우스 하나 옷을 얻어 입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술집 가서는 술집 여자한테는 하루 저녁에도 몇백만 원씩 주고 오거나,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자매도 남편이 300만 원을 술집 가서 긁고 온 거예요. 카드가 날라온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 생활비 줄 때마다 그렇게 짠돌이 짓을 하면서 그런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남편 지갑을 술 채가지고 들어왔는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지갑 다 털어가지고 한 100만 원인가 이렇게 털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놀러가자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 강원도 설악산에 놀러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남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아니 자기 부인이 자기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와스기로 안 보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사단한테 속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아내를 사랑하면은 본인도 행복하고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수상공이 되는데, 여기 수상공이 바로 백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백합이 피운 아름다운 동산 같은 귀한 가정인데, 사단한테 속아서 우리가 이렇게 남편은 왕놀이를 하고 아내는 하녀놀이를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 같은 시스템, 사단의 통치권에서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남편들이 인식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남편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굳건하게 세워지는가, 그것이 2장 에스더가 등장하면서부터 출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바로 우리가 속고 있는 이 사단의 문화에서 어떻게 우리가 속고 있는가, 어떻게 속고 우리가 사단의 통치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가슴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아내들도 피를 흘리지만 남편들도 결국은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둘 다 사망의 자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남편의 왕의 그 권세 속에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셔서, 그래서 말 잘 듣는 마누라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듣는 마누라를 구하다 놓으면은 그 말 잘 듣는 마누라를 또 보고 있느냐?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잘 들어라, 그것으로 끝이지 그 말 잘 듣는 마누라의 말을 듣겠습니까? 말을 안 듣죠. 당연히 말을 듣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 가정이 각각 망해가는, 이 가정의 영적 리더는 아내인데 영적 리더가 하녀의 자리로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각 집집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남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는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려올까? 하나님서부터 수만 가지가 걸리는데, 그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는데 우리는 뭐 25년 걸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종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범죄다라는 거죠. 죄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건 죄인데 부인을 업신여기는 건 죄가 아니겠어요? 당연히 또 남편을 업신여기는 것도 죄고, 남편이 큰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죄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 그런데 우리 여자들도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낄낄거리는 거는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말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아내들을 그렇게 그 종으로 대우하고 말 잘 듣는 마누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 눌러 놓으면은 그 부인들이 남편을 존경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자들은 절대 그런 신랑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예, 그리고 업신여깁니다. 무식한 신랑이라고. 예.
그래서 나중에 남편들이 힘이 없을 때 뭐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데 그때는 남편들이 회개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왔을 뿐이에요. 말 잘 듣는 부인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 들으라고 부인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마주보고 그 남편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잘 헬퍼라고 이렇게 세워졌지. 심부름하고 물 떠다주고 밥 해주고 이런 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돈만 주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런 일 하라고 그 부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믿음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아내의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남편이 왕놀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예,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기천을 막론하고 다 이렇게 왕의 놀이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볼 것인가는 에스더 2장부터 에스더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뜻밖에도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에서 최종적으로 착한 척하는 나귀 모리가 이렇게 몰려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사단한테 속아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서 남편을 남편으로 섬기고 남편도 아내를 아내로 내 맞은편에서 나를 도와주는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내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한테 기만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에스더의 말씀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